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을 하늘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늘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두 말씀을 그냥 한 번에 전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내지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그런 옛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보면 내 이웃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시며, 어쩌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가 정해진, 어쩌면 편협한, 나쁘게 말하면 편협하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옛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새로운 의로 인도하시며 새 가르침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38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분명히 그렇게들 가르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동종상해, 그러니까 같은 것으로 갚아줘야 돼요. 이게 정의의 문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전부터 이 방식으로 세상을 질서를 잡아가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 생각에 예수님은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십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뭔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뭔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옛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정의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을 때 사실은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복수에 몰두하지 않게 해요. 사람들은 복수에 몰두하기가 참 쉽습니다. 화나고 억울하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억울함이 우리의 생각을 그냥 꽉 잡아놓고요,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해요. 복수하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딱 정해놓으면요, 적어도 복수에 몰두하지는 않아요. 그냥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 고민할 필요 없고요, 계속해서 그 복수의 생각에 머무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한 만큼 딱 갚아주면 돼요. 그리고 생각을 딱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 옛 정의의 방식이 적어도 이런 유익은 있습니다. 복수에 몰두하지 않게 해요. 두 번째, 옛 정의가 갖고 있는 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그 폭력의 증가를 막는 구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죠, 뭔가를 갚아줄 때는 더 아프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나시나요? 이렇게 딱밤을 때리는데요, 한 대를 팍 때리고 나면요, 적어도 원래는 별로 때리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저 녀석이 날 너무 세게 때리면요, 나도 세게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딱 때렸는데 약간 실수를 해서 빗나가서요, 잘못 맞으면 굉장히 억울해요. 다시 한번 때려서 내가 아팠던 것만큼 그 녀석이 아파야 돼요. 아니, 적어도 그것보단 더 아프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를 입히려는 생각, 내가 해를 입었기 때문에 해를 남에게도 입히려는 생각, 그 생각은 점점 더 분쟁을 커지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그냥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해 놓으면요, 딱 그만큼에서 멈추게 하는, 폭력이 더 커지고 분쟁이 더 커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막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세상에는 마이너스 1이 생긴 거죠. 마이너스 1이 생긴 세상에서 지금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거기에 딱 정확하게 마이너스 1만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잘 좋았는데요, 눈 하나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러면 눈 하나만 더 밤탱이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은 결국은 밤탱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이것만이 어쩌면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거고, 이 정도가 세상의 정의를 지켜가는 거,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아니면 그냥 밤탱이 되는 눈들이 두 개가 아니라 점점 많아져 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길, 더 나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참 분명해요. 첫 번째 게 분명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복수 아예 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아예 하지 말래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아요. 복수 아예 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참 지키기 어렵고 우리에게 잘 안 맞아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애매하거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진 않으셔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너무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복수 아예 하지 말래요. 복수를 아예 하지 말랍니다. 이 땅에 정의를 이루려는 사람들 복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는 안절부절하는 거죠. 오, 큰일 났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은 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이 억울함, 이 분통 터지는 이 분통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일단 먼저 복수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죠.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악한 자 대적하지 말래요. 악한 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거리 하지 말래요. 거기에 갚아주려고 뭐 하지 말랍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힌트를 주셔요. 정말로 놀랍도록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길은 특별해서요. 이 길은 특별해서 정말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빛을 비추어서요, 모든 민족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분의 의를 보고 칭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거예요. 정의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요.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땅의 소금이 되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길을 제시합니다. 힌트를 몇 가지 주셔요.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 힌트들을 보면, 이 그림, 스케치죠. 이 스케치들을 보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하고 대강의 그림만 그려집니다. 사실은 왜?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지침 대신에 그림 3가지만 그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하죠. 복수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에게 대거리하지 말아라. 그건 분명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요 3가지 스케치를 보셔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그럼 목사님은 감을 다 잡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감을 다 잡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적어도 악한 자들에게 대거리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 우리에게 온 그 억울함들, 그것들에 대항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대강의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힌트 3가지, 스케치 3가지를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그러셔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렵니다. 원래 내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방식대로 하면 나도 상대방의 오른뺨을 쳐야 됩니다.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오른뺨을 쳐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대거리하지 말라고, 그대로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왼편도 돌려대랍니다. 왼편도 돌려댄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오른뺨을 누가 쳤다는 건 내 오른뺨을 칩니다. 오른쪽이 어디죠? 예, 여기네요. 오른뺨을 치면 저 사람이 왼손잡이면요, 왼손잡이면 아마 제 오른뺨을 칠 겁니다. 하지만 보통 예수님 당시에나 그럴 때는 왼손잡이를 고려해 넣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오른손으로 때리죠. 뒤쪽에서, 내 뒤에 서서 제 오른뺨을 친 건 아닐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오른뺨을 친다는 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이렇게 귀부인 같은 양반이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다 장갑으로 톡 치는 것처럼 오른뺨을 친다는 건 아마 오른쪽 손등으로 치는 걸 겁니다.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맞은 겁니다. 그러니 이 폭력은 그냥 단순히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욕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모욕적인 거예요. 열등한 거예요. 못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러니 오른뺨을 때리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맞수가 된다면, 내 맞수로 싸운다면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리겠죠. 제대로 때려야 돼요.
제대로 때리지 않은 거예요. 모욕적으로 때린 겁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 모욕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폭력을 당했으니 폭력의 폭력으로, 모욕의 모욕으로 갚아주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욕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폭력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게 그냥 맞아서 억울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모욕적으로 맞는 거죠. 아주 모욕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굴욕을 굴욕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참 많이 나오죠. 옛날에 심 누구였죠? 심은하였나요? 뭐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당한 게 있어요. 내가 굴욕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얼굴에 여기 뭐 점이라도 하나 찍고 와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 정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내 오른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랍니다. 똑같이 한다면 악순환만 남을 뿐이에요. 왼뺨을 돌려댄다고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원한다면 다시 때려도 좋다는 거죠. 때리려면 때려라. 그러나 이번에는 나를 열등하게,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열등하게 모욕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대등하게 제대로 때려라라고 얼굴을 가져다 대라는 겁니다. 모욕 당할 사람 나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았지 모욕 당할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맞대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그냥 그대로 당하고 무시하고 없었던 것으로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욕당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모욕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며 모욕당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을 뿐이에요. 악한 자에게 악한 것으로 대적하지 않을 뿐이지 악한 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악을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모욕이 잘못된 거 아셔요. 여기 어쩌면 예수님께서 네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는 그 얘기는 너희들이 복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폭력적이지는 않은 방법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악을 드러내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해서 당해도 약해서 당한 거고 내가 얻어맞은 거지, 내가 불의하고 내가 정말로 모욕당할 만큼 그렇게 비참하고 못난 인생이라 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는 뭐 복수하지 않을 뿐이지 세상의 폭력을 인정하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죄인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해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 아니셔요. 죄인 아니라는 걸 누가 확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확인하셔. 최후의 판단자가 확인하셔. 그분의 죽음은 뭐예요? 의로운 죽음이에요. 죄로 죽지 않으셨어요. 의롭게 죽으셨어요. 그러니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를 보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재판의 상황이죠. 누가 나에게 송사를 해서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속옷을 가져간다는 건 뭔가 재산상의 민사건이에요. 내가 못 갚은 게 있겠죠. 뭔가 내가 못 갚았어요. 아마 상황은 그럴 겁니다. 내가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빌려줬겠죠. 부자들이 돈을 빌려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송사할 정도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겨우 가져가려고 하는 게 속옷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속옷을 빌려오진 않았겠죠. 속옷을 빌렸다가 속옷을 못 준 상황은 아닐 겁니다. 다른 거 빌렸을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아마 먹을 거 빌렸을 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이 부족해서 뭔가를 빌렸을 겁니다.
뭐 땅을 빌렸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도 먹을 거 빌려쓰기가 쉬워요. 먹을 거 빌려갔는데 내가 지금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서 뭘 가져가요? 속옷을 가져가요. 그 사람이 속옷이 없어서 속옷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죠. 왜 속옷을 가져갑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 그것들 받겠다고 이 사람에게 뭐요? 면박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다. 수치를 안겨주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속옷 벗어주는 거,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은 그거 받는 사람에게 무슨 경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런 송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수치를 줍니다. 그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들을 좀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뭐 드라마, 뭐 제가 드라마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런 상황에 갔던 적이 별로 없어서. 드라마들 보면 늘 그렇죠. 부잣집에 뭐 새들어 사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뭐 가정부의 딸 뭐 이런 거요. 그럼 꼭 거기 그 부잣집에도 꼭 딸이 있어요. 이 딸내미가 얘보다 덜 예쁘고요. 공부를 좀 잘 못해요. 맨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잣집 사모님이 이 가정부 그리고 이 아이에게 수치를 안겨줘요. 이상하게 수치를 안겨줘요. 그냥 예쁘고 공부 잘한다 칭찬하면 좋을 텐데 이게 비교가 되면 이 힘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왜 그런지 수치를 안겨주려고 합니다. 그런 수치를 당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 사람들은 그 수치를 갚아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갚아줍니까? 우리도 고소해서 그 사람의 속옷을 벗겨와야 됩니까? 그럴 건덕지가 없죠. 그 사람은 나를 고소해서 내 속옷을 가져갈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고소해서 속옷을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을 쓰십니다.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속옷 가져갔어요. 그런데 뭘 주래요? 겉옷을 주래요.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옷 그렇게 겹겹이 입지 않아요. 속옷, 겉옷 보통 두 개 입고 있는데 재판에서 겉옷을 벗겨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속옷을 벗겨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도 그냥 벗어주랍니다. 그럼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빨개 벗고 갑니까? 빨개 벗고 가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수치를 줍니다. 그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수치를 주는 일이다라는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속옷만 가져가면 그거 안 드러나요. 그죠? 뭔 일이 있는지 모르죠. 속옷을 벗겨갔으니 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치를 주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 이 부자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아예 속옷 가져갔으면 겉옷도 가져가라고 벗어주면 결국은 이 재판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벌거벗겨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자는, 힘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준다는 거, 뭐 이거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굉장히 좀 과격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 들었지만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악한 자들에게 너희들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처럼 그냥 뭐 당하고만 사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거라고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셔요. 수치를 당합니까? 수치를 주는 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거 그것도 잘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먹을 게 없어 빌려갔다 아직 못 갚았을 텐데 그거 하겠다고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서 받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수치를 안겨주는 거예요. 이건 폭력이죠. 이건 악의 문제입니다.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항합니까? 힘이 없는데 그들에게 수치를 줍니까? 아니, 수치로 갚아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일, 정말로 자기가 유익이 되지도 않으면서 인격을 짓밟는 그런 어리석고 비인간적인 일을 한다는 거, 그거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가 그렇게 드러납니까? 의가 내가 수치를 수치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요. 세상의 악을 드러내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십니다. 악한 것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 가운데는요 악을 악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섭리가 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그 바로가 얼마나 악한지,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악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화하시고 불 끄시고 그것들을 뭔가 해결하셔서 끝내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드러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 어쩌면 이 방법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과격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할 줄 모르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셔요. 다시 이 말씀들은 다 스케치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말 억울한 일 당하면 빨개 벗고 뛰어다니라는 건가?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씩 눈치를 채 가셔야 됩니다.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오리 가자고 하면 그냥 오리만 아니라 심리도 가래요. 여기 오리를 가라는 얘기는 로마의 군사적 지배 그 배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요 그 점령지 주둔지에서요 거기 있는 민간인들에게 적어도 오리 정도, 오리면 한 2kg쯤 될 겁니다. 오리 정도를 짐을 지고 가게 할 수 있어요. 뭐 일종의 동원령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동원 훈련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짜로 일어나면 뭐 예비군 부대에는 다 그게 있을 거예요. 동원되는 물자들, 뭐 동원되는 차량들, 뭐 다 돼 있습니다. 뭐가 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거기 종이로만 있어요. 아, 제가 우리나라 예비군을 너무 무시하나요? 뭐 동원 예비군 하시죠? 동원하면 트럭들 다 동원되는 게 있어요. 이 군인들이 그냥 그 즉석에서 동원할 수 있어요. 뭔가 군사적인 이유가 되든 뭐가 됐든지 그거 따지긴 너무 어려우니까 뭐 훨씬 더 전쟁의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동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일상에서도 적어도 5오리 정도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긴 그 얘기예요. 누가 너를 억지로 5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아니 이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 로마의 힘이 내 삶을 침범해서 나에게 오리를 가게 하자는 거 이거는 폭력이에요.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럼 너도 오리를 가야 된다라고 내 짐을 거기다 지워줄 수는 없어요.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권리, 권한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 그것들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 사람에게 오리를 가도록 우리도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악한 것 분명히 악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확인이 돼 있죠.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악한 폭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런 일을 좀 당했어요. 코로나 때 뭐 교회에서 뭐 20명만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급하게 뭐 국회에서 뭐 법을 통과시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와서 사람들 뭐 우리 교회만 해도 뭐 20명이 들어가기는 꽤 크죠. 뭐 여의도 교회 같은 경우에 진짜 커요. 거기에 20명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20명.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가가지고 뭐 니네들도 다 20명만 가라. 뭐 국회에서 다 빼놓고 니들도 20명만 앉아서 회의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떡합니까? 오리를 가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 오리 말고 심리를 가랍니다. 심리를 가줘라. 심리를 가주래요. 이건 또 뭔가 이것도 뭔가. 로마의 법이 엄격해서요. 군인들이 오리를 가게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게 하는 거 그거는 문제입니다. 로마의 법이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엄격합니다. 예수님은 뭐 하는가? 판을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면 그냥 심리를 동행해 줘 버려라. 동행해 줘 버려라. 오리를 가자는 말에 씩씩댈 거 없다는 거야. 안달할 필요 없다. 억울해할 필요 없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복수할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그냥 오리 더 가줘 버려라는 거야. 오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가줘라. 그냥 자비함으로 가줘라. 그냥 줘 버려라. 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로마 군인 당황할 겁니다. 놀랄 거예요. 왜? 만약에 오리를 더 가겠다는 거 알게 되면 뭐 곤란할 거고 이게 뭔가 싶어서 당혹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힌트들, 스케치들을 한번 보셔. 이게 말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상상도 못했죠.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수를 계획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의 아래에서 내가 전쟁을 통해서 뭔가 무장 저항을 통해서 뭐가 그것들을 뒤집어내는 것,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폭력과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방식,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악한 자들에게 악하게 갚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따라서 우리가 악에 대항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식들, 그 방식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도 잘 생각이 안 나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막 옷을 그냥 겉옷을 다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리를 가자 하는 애에게 그거 억울함에 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래 내가 심리를 가주지 하면서 갈 수 있을까? 내 오른뺨을 치는 그 모욕 가운데 나를 모욕적으로 대하지 말으라고, 나를 때리려면 제대로 때리라고 그렇게 얼굴을 들이밀며 그렇게 복수 말고 다른 방식으로 악을 드러내고 정말로 너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식이 뭘지도 잘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억압의 세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묶어놓는 세상에서 좌절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도 잘 안 나고 생각이 난다고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건 좋은 충고를 전하러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이런 게 좋은 길이야 라고 충고하러 오신 것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악을 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그리신 이 방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방식, 그 방식으로 예수님 모든 일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 일을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어쩌면 새로운 길을 내셔서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살 수 있다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방식으로 살 수 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세상에 악 하나가 생기면 악 하나가 더블로 생기는 그 어쩌면 슬픈 해결 말고 악 하나가 생겼으면 그 악을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길이 있다고, 여기 그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조롱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 뱉을 때 예수님도 침탁하고 뱉어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할 때 예수님도 그냥 똑같은 수준의 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침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침 하나에 침 하나, 그래서 더러운 침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 거기에 1+1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 더러운 침 뱉어진 그 조롱과 그 악함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 용서로 그것들을 다 덮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찝적대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또 때로는 아주 우스운 유머로, 비유로 그 이야기들을 피해 가시고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려 애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립니다. 예수님 때리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때리는 고통에 나도 니들 아프게 만들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죄인이라 맞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라 맞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셔. 끝까지 나는 죄인이라 맞는 것 아니에요. 죄인이라 맞는 것 아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나를 죽이지만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고통, 그 아픔, 그 얻어맞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십자가 지어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도 지어봐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십자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치고 성문 밖 자신이 처형당해야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역사를 위해서 또 땀 흘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세상에 내게 지우는 애매하고 억울한 십자가 하나에 나도 남들에게 억울하게 아니 복수의 마음으로 십자가 지워준다면 세상은 다들 무게에 짓눌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자기가 처형당할 그곳을 향해서 그곳을 지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힐 때 예수님도 너도 한번 박아봐라 하면서 망치 뺏어서 무슨 못 박고 있는 로마의 병정 그 사람의 손목에 못질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삶의 청사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맞닥뜨리셨던 거고 예수님이 지나오셨던 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며 그 자기의 삶의 청사진을 보이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지금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 하늘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내지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달래대라 그 얘기,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줘버려, 그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 닮아 너희들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내어보시며 너희도 하늘아버지 닮는 이 길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 미워하라는 얘기 들었지만 하늘아버지가 어디 그러시더냐? 하늘아버지가 그러시더냐? 이방인들 세리들은 그럴 거예요. 세리들은 자기 친구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세리가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건 하나님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비를 내리셔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셔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셔요.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하더냐? 하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그 사람들 나누더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가 그리하셨듯이 너희도 온전히 사랑하라고.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그건 사람들 이야기고 그건 세리들과 이방인들도 따라가는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제 하늘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악이 많습니다.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뭔지 보라는 거예요. 악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그리고 그 방식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점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항하셨던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도 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아까 그 세 가지 스케치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청사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하늘아버지의 그 삶의 방식의 온전함으로 너희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악을 어떻게 대하시던 어떻게 대하시더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 악을 어떻게 대하시더냐. 그러니 세상의 옛 가르침들 말고 그 의롭고 그리고 그 복된 방식으로 너희도 세상의 악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하늘아버지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말씀은 분명해요.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만 남았어요. 알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수 있어요.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지레 짐작하지 마셔. 어려울 뿐이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박에 온전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늘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온전해져가는 그 소망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 잃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 데나 가는 거야. 우리는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분명히 다 다다를지 안 다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을 알아요. 가야 할 곳을 알고 갈 길을 압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길 잃어버리지 마셔. 악이 많아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세상에 분노와 좌절에 길 잃어버리지 마셔. 분노로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좌절로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살다가 뭔가 폭력을 당하고 뭔가 억압당해서 분노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면 좌절하면서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내 삶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건 얼마나 더 억울한 일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악이 점점점 많아지는 어쩌면 그 허무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슬픈 그 현실들을 옛 방식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는 그 의를 따라서 불의, 억압, 우리를 분노와 좌절로 몰아넣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응하는 일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싶은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분명한 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어둠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어두운 세상에 산 위의 동네처럼 밝은 사람들,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부른 삶이라는 것, 그거 분명해지고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오늘 날 설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로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아들의 형상,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셨던 내 삶이 거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 참된 생명이 거기에 있음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될 겁니다. 이미 예수님에게서 확인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서 확인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확인되어 이제 우리에게 온전하게 확인될 차례가 온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점점점 아버지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 삶을 꿈꾸십시오. 가슴 벅찬 삶이에요. 다시 한번 기쁨으로 채우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분명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룰지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통해서 점점 더 확인하게 되고 함께 찬송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악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폭력과 온갖 억압이 우리에게 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이야기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사람들, 정의가 실현되면 좋은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며 사실은 정의 말고 다른 것들이 덕지 붙은 것들이 보입니다. 정의를 실현한다 하나 거기에는 폭력들이고 살인하려는 살의들이고 미움이고 그리고 온갖 조소와 조롱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의 폭력,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 정말로 이 모든 폭력을 지우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 힘없어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 사셨던 그 길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소망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좌절로 인하여 길 잃어버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따라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